좀 따라해 보실래요?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예,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예전에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 군목으로 이 중령으로 제대를 하셨어요. 중령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중령까지 올라가셔서 이 제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 준비를 하셨어요. 개척 준비를.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예전에 이 사택 겸 이 조그마한 어린이 집으로 사용했던 그 공간을 좀 이렇게 대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뭐 이렇게 대략 이렇게 좀 의자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공간이 한 요만했습니다. 그렇게 꾸며놓고 이제 그냥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출발이 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주일 이 11시 예배 차량 운행을 맡고 있었는데 이 차량을 돌다 보면은 꼭 그 개척교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목사님이 뭐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모님 있고 이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그냥 이렇게 네 분이서 시작을 했어요. 네 분이서. 그러니까 이제 항상 목사님이 그 뭐 이렇게 그런 가족집 비슷한 그 대문 앞에 거기가 교회니까 거기서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 저 목사님 이렇게 저도 손 흔들면 또 전사님 수고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일에 인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오며 가면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됐고 그 목사님도 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그 가정 안에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서 이제 이분이 이 군목에 있을 때 그래도 이 많은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말씀이 괜찮은 목사님 인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때는 같은 군인의 신분이었지만 목사님도 제대를 하셨고 또 이제 군인들 가운데서도 또 제대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뭐 원스타로, 어떤 분은 뭐 중령 대령으로, 어떤 분은 뭐 대위로, 어떤 분은 상사 원사로 그렇게 이제 소문을 듣고 나서 좀 이렇게 그 교회 주변으로 옛날에 같이 군인 신분이었던 그 군인들이 그 교회 주변으로 제대를 하면서 이사를 했고 같이 좀 개척 교회를 좀 세워보자. 좀 이렇게 의기투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 때마다 전에는 목사님이 서 계셨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서 계시지 않고 웬 남자 이렇게 분들이 이렇게 서 있고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여자분들도 같이 서 있고 또 이제 얼추 한 6개월, 7개월 좀 지나니까 이제 뭐 젊은 청년들도 한두 명 서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였습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군대 가는 날짜를 받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개척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개척 교회지만 뭐 저는 그렇게 뭐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금까지 쭉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개척교회 힘들어, 개척하기 힘들어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힘든 건지. 예, 뭐가 뭐 이렇게 뭐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힘들지. 마음이 막 답답하고 조급하지. 근데 저는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요. 조급할 것도 없어요. 제가 답답한 거는 저기 저렇게 예배 시간 때 저렇게 우리 세경이 같은 애들이나 우리 세윤이 같은 애들이 손톱이나 물어뜯고 예, 자꾸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는 게 전 조급하고 답답할 뿐이지 아무것도 답답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아들이 군대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 아버지가 힘들게 이렇게 이제 그 개척 교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효자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좀 알바를 해서 야간에 좀 일을 해서 좀 돈을 모아서 좀 교회에 좀 아버지한테 좀 헌금을 하고 군대를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귀한 아들입니다. 착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아들이죠.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새벽녘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새벽 또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좀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알바를 마치고 이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는 아들 모습을 좀 볼까 해서 방문을 열고 누워 있는 아들에게 가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찬 거예요. 아들에게
온기가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그날 밤 이 알바를 마치고 이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웠던 그 아들은 돌연사로 죽어버린 겁니다. 죽은 거예요.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집에 가는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서 지하철을 내리고 마을버스 그 정류장에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그 몇 달 전에 그 돌연사로 아들을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목사님이 운동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이어폰을 꼭 끼고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운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척을 할까 하다가 저도 주춤거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큰 그 찬양 소리 그 이어폰을 꽂고 제 앞을 싹 지나갔어요. 그때 저는 그 목사님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을 잊고자 하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눈빛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잊지 못하면, 내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 더 이 목회할 수 없다. 그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입니다. 장래일을.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8장 7절. 자,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알바를 하고 늦은 저녁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한 그 아들을 내일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장래일을 누가 알려? 장래일을 누가 알려?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박학포가 주특기였는데 60mm. 보통 그 사단 사격 대회가 있어가지고 사격 연습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날따라 그 평지에서 한 게 아니라 이 바짝 말라버린 그런 개천 바닥에서 사격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긴급 방전 이렇게 수신호가 오면은 먼저 포판을 땅에 박아야 되는데, 여러분, 개천 바짝 말라버린 개천이 평평한 데가 있나요? 막 돌들이 많잖아요. 막 큰 바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막 될 수 있으면 평평한 곳 그런 작은 돌을 빨리 야삽으로 캐내가지고 포판을 먼저 박아야 돼요. 그러면 포열을 거기다가 대고 포 다리를 연결을 해서 산 너머에 있는 탱크나 그런 어떤 뭐 전차나 그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 포판을 박기 위해서는 야삽으로 막 땅을 파야 돼요. 돌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포판을 놓을 수가 있으니까. 자, 저희 중대는 그렇게 사격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이제 부대로 복귀했어요. 근데 다음날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저께 저희가 이 박격포 훈련을 했던 그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연대, 다른 중대에서 거기서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그 하천바닥이요, 이 사격을 하는 산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하천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포를 쏘면은 포탄이 다 터지는 게 아닙니다. 종종 불발이 나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안 터져요.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포탄이 그 하천을 따라 떠내려올까요? 안 떠내려올까요? 떠내려오지요. 떠내려와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똑같이 그 연습을 했던, 훈련을 했던 그 장소에서 다른 연대, 다른 중대가 거기서 연습을 했는데 긴급 방열 외치자 보통 이 야삽을 가지고 이등병 애들이 먼저 땅을 고릅니다. 제일 힘드니까. 막 딱 돌을 빼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포판을 박아야 돼요. 포판을 올려놓고 발로 막 거기 밟습니다. 긴급 방열이니까. 근데 야삽으로 막 돌을 하다가 그 돌 옆에 모래 속에 포탄이 있었던 거예요. 불발난 게. 그걸 찍어버린 겁니다. 제가 듣기로 다 죽었대요. 열 몇 명이.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때는요. 뭐 누가 죽든 말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에서 죽어봤자 갯값도 취급 안 해준다. 갯값도. 제가 그 공수훈련 할 때요, 제가 먼저 뛰고 나서 한 달 후에 다른 중대에서 연대에서 뛰었는데
그때 심경애가 이 주낙하산이 안 펴지니까 보조낙하산을 땡겨야 돼. 그걸 못 피고 그냥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그때 당시에 그 뭐 사망금으로 군대에서 뭐 10만 원이 나왔다고 했나 20만 원이 나왔다고 했나. 여러분 개도 그거보다 많이 줍니다. 개도. 개 죽으면 개값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거기서 훈련했던 장소예요. 저희 중대의 애가 잘못하다가 그 야삽으로 그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포탄을 찍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그냥 운이 좋았는지 그냥 잘하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장래일을 누가 알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누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예배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다음 주에도 얼굴을 볼 수 있지. 이걸 누가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지금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청소년들 보세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 없습니다. 그냥 맨날 뭐 엽기 떡볶이나 뭐 먹는 그런 생각만 하지. 나는 뭐 어떻게 해서 어떤 어른이 돼야지. 나는 좀 어떤 직업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좀 일을 해야지. 뭐 이런 꿈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왔어요. 모든 게 멈췄단 말이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고령화, 또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2000 몇 년도가 되면은 소멸국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빨리 우리나라가 소멸되는 국가 1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증가, 빚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은행 빚을 갖고 있단 말이죠. 빈부격차, 주택시장 붕괴,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속속들이 들려오는 전쟁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미래를 알려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요. 미래를 가르쳐 줄 자가 누구냐? 장래 일을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솔로몬이 던진 질문을 듣고 앞으로 나는 어떤 대학에 들어갈까? 우리 세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니면 뭐 이 자리에 혹시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산 주식은 다음 달에 오를까 떨어질까? 혹시 그런 게 궁금하고 그런 게 답답해가지고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미래, 나는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되고 내년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세월호 사건 10주기입니다. 정확하게 2014년이에요. 제가 이 건물 바로 옆동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저도 들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단원고등학생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다가 배가 뭐 전복이 됐는데 뭐 그런 사건 그게 이제 10주기예요. 10주기. 그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딱 우리 세영이 또래입니다. 다솜이나 너희 딱 10년 전에 딱 지금 너와 같은 우리 세영이나 다솜이 같은 그 위치에 있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다가 거기서 다 수장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10년이 지났고 뭐 우리 다솜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장례식만 열 몇 번을 갔다 왔다 그러고 왜냐하면 다 아들 친구들이었고 저희 옆집에서도 그때 그 단원고 학생 관이 바로 저희 옆집 그 아버지가 바로 화장터로 가는 게 너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방을 한번 그 관을 들고 갔다가 저 그거 다 봤습니다. 저도 제가 단원구에 살았으니까, 와동에 살았으니까. 저희 그 길 건너편에 고깃집 하던 사장님의 아들도 그렇게 수장됐고, 그 길 건너편에 그 콩국수 하던 그 아주머니의 딸도 온통 난리였죠. 온통 난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그 사건이 뭐냐면, 잠수부가 그 죽은 아이들의 그 유품을 뱃속에서 많이 건져갖고 올라왔어요. 그 중에 핸드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포렌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영상 하나를 뉴스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영상에서는 그 단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마지막으로 찍은 동영상이 거기에 저장이 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여학생이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장난칩니다. 뭐 금방 구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배가 조금밖에 안 기울었으니까 다 그냥 이렇게 도움 받아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배가 완전히 옆으로 기울어졌어. 이제는 뭐 어떻게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친구들과 그 핸드폰의 주인이었던 그 여학생이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죽음을. 아, 이제 죽는구나.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살 줄 알았는데 죽음을 직감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엄마 아빠에게 영상 편지를 찍는데, 뭐 막 울먹이면서 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뭐 살려주세요, 막 그런 영상이 찍혀 있다가 마지막에 이 여학생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상은 끝나요. 이 여학생은 안산의 모 교회의 반주자였어요. 주일에 한 번도 교회를 빠졌던 학생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를 했고 반주를 했고 누구보다도 이 성실했던 학생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누가 장래일을 알려주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좀 꽃길을 걷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 학생을 좀 어떻게 살려줄 수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평소에 학생부에 가서 반주했던 이 여학생만큼이라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었던 걸까요? 근데 결과는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과는 어때요? 똑같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은 인과응보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은 그 미래는 무조건 잘 돼야 돼. 반대로 악한 사람들,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게으른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고생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나중에 수고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만들었고, 그런 세계 안에서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작용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고 여기저기를 둘러봤는데 본인이 믿었던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자가 더 고생하고 악한 자가 떵떵거리고 살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수고한 사람은요, 미래가 좀 나아야 돼요. 편해야 돼요. 수고했으니까요. 그리고 맨날 놀고 맨날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른 돼서 고생해야 돼요. 솔로몬이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장래일을 누가 알랴?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하나님, 그 좀 1년 후에 그 주식을 좀 알 수 없을까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게 답답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인과응보. 선한 자는 잘 돼야 되고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이게 뒤집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뒤집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돌아와 봅시다. 8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제가 이 8장 9절을 보면요, 앞에 나온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뒤에 나온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해를 당하면 안 되는데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막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 자,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 문제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악한 행동들은 다 잊혀졌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율법 잘 지키면은, 예배 잘 드리고 죄 안 지으면은 내가 잘 살게 할 것이다. 네 미래를 내가 보장할 것이다. 근데 이게 뭡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죽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악한 모든 행함들이 다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열받지요. 열받지요. 여러분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 자,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악한 사람들을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좀 처단도 해주고 좀 처벌도 해주고 벌을 주셔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뭐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어떻다? 담대해졌다라는 겁니다. 더 담대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악한 길로 더 빨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8장 1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세요. 14절.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봐야지 좀 이해가 쉬워요.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그 벌을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받아야 할 그 축복과 보상을 악인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뭔 미래가 이러냐라는 거예요. 뭔 미래가 이러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고, 우리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예전에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대여섯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고3 때는 교회를 잠깐 끊겠다라는 거예요.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그 학생부 설교 시간 때 고3 때도 동일하게 예배는 드려야 된다. 고3만 전부가 아니다. 대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대학교 올라가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을 것 같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냐? 제가 계속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 한 명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쭉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너 명의 그 고3 학생들은 제가 계속 설득해서 학생부 예배 잘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대학을 합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는 합격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떨어졌으면은 좀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딱 한 명 대학을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고3 1년 동안 교회 안 나왔던 그 친구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부터 그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애들 가운데 어떤 그 이 믿음이 들어갔냐면은 고3 때 예배 열심히 드리면은 대학 합격한다. 그런 믿음이 들어갔었어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은혜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왔던 고3 학생들은 다 떨어지고 교회에 안 나오고 그냥 공부만 했던 이 친구가 대학을 합격한 거예요. 그것도 서울대 의예과를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봤을 때는.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까? 자, 결국 이런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본 솔로몬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15절이에요. 15절. 자,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나. 여기까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세상.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고 악을 행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닌 것 같네. 결국 솔로몬이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냥 먹고 마시자. 그게 최고다. 솔로몬이 여기까지 갔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열심히 수고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게으르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나쁘게 살았다고 해서 고난 가운데 사는 것 같지도 않아. 보니까 정반대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아. 희락을 찬양하노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걸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세상, 뭐 제대로 살 것도 없고 뭐 꼭 뭐 다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부터 좀 예배도 좀 제가 주부에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냥 먹고 마십시다. 그냥 모일 때마다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삼겹살도 위에 올라가서 구워 먹고, 빨간 날에는 그냥 야외 나가서 야유회 예배로 드리고 뭐 얼마나 좋아요. 이게 솔로몬이 여러분이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다.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다. 여러분 좀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세상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헷갈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방관하시는 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두고 보시는 건지 헷갈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1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러면서 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어떤 지혜자도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다.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은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됐습니다. 몸에는 질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누가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똑똑하다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똑똑한 척은 다 했지요. 인간응보,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니네가 지혜자냐? 니네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면 잠잠하라.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우린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이 지혜자도 이걸 모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나조차도 이것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좀 오늘 설교를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본대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365일 50몇 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성도는 그냥 반타작만 했어. 반타작만. 간신히 늦게 들어와서 빨리 나가고 예배 시간 때마다. 근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사는 게 별반 다를 게 없어. 자녀들을 놓고 봤을 때도 별반 다를 게 없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릴까요?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과 13절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잘 봐요. 12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빨리 죽는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절 후반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또한 내가 아노니, 솔로몬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요.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V자 해놓고 반드시 이거 적어놔야 돼요. 반드시 잘 될 것이요. 반드시 잘 될 것이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들이 장수하고 잘 먹고 잘 된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반드시 잘 될 것이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여기서 여러분 13절 맨 앞에다가 반드시, 결국, 최종이라는 단어를 적어 놓으세요. 지금 그들이 장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거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13절 제일 앞에 뭘 적으라고요? 반드시, 결국, 최종적으로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지금 우리가 짓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놓치면 안 돼요. 아, 예배 빠져도 잘 되네. 애들 교회 보내지 않고 학원 보내니까 애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네.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은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자녀들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결국 잘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은 그러면 그냥 좀 안 돼도 되나요? 저는 지금도 잘 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 되고 있냐 하면, 무엇이 성공하고 있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잘 되게 하고 있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믿음. 믿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신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지금 대부분 사라 성도들도 다 큰 교회 가서 극장 같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화려한 성가대과 그리고 그 막 조명과 그런 막 세션들에 연주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좋은 설교 듣고 돌아오길 원하지, 누가 이런 개척교회에 오기를 희망합니까?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고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좋은 시설도 아닌 곳에서 지금 저렇게 두 명의 아이는 쓰러져가지고 지금 막 비몽사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승리. 마지막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러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절.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여러분 이 눈물은 지금 누구의 눈물일까요? 성도의 눈물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편안했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역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편하게, 부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에게 부를 줘도, 너희에게 건강을 줘도,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도 다 없애달라고 하니,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교회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여러분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현재 상황이었고 현실이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외면하면은요 교회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것만 찾고 부한 것만 찾으려고 하면은요 믿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칠게요. 솔로몬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요. 장래 일을 누가 알랴? 미래의 일을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미래의 일 한 가지를 정확하게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미래의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만 알아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미래에 있어질 일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미래의 일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큰 장래의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다 얻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미래와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로 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일만 모르고 뭐 주식 오르는 거 다음 달에, 여러분 그거 안 들. 비트코인 어떤 거 사면은 내년에 대박 뭐 몇백 배 버는 거 그거 안 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장래의 일을 모르면요 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1000배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에다 땅 사면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도 몇백만 배 중요한 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장래의 일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미래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확실한 미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빡빡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의 미래가 조금 힘든 길 가운데로 어긋난다 할지라도요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미래보다도 확신하고 그 어떤 미래보다도 큰 축복의 미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도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